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그 능력의 이름 되시고 구원의 이름 되시는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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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리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리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부리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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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리네. 나 외쳐부리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부리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는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는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의 이름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없네. 이 땅 위에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주 같은 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구원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세워진 역사의 가슴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시간을 붙잡아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 마음을 교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놀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 아버지 약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경험을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지어다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지연 예배를 위해 우리 박은진 학생 기도해 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못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희 이제 아버님 대학 동기가 있어요. 대학 동기도 같이 이제 신학대학교를 나오셔서 성결교단은 아니고요,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특이하게도 결혼을 같은 날짜에 한 건 아닌데요, 아이를 같은 그 연도에 낳았어요. 같은 해 나서 나이가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삭이라는 친구인데요, 이삭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서로 외모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하나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둘 다 자존심이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기만 하면은요, 서로 어떻게든 서로가 이겨보겠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이삭이가 덩치가 저보다 좀 컸어요. 그래서 막 좀 덩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막 힘도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막 팔씨름 서로 내가 이기네, 네가 이기네 하고, 척인 누가 빨리 올라가냐, 누가 느리게 올라가냐 싸우다가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이제 제주도를 이제 놀러 갔는데 같이 이제 그 뭐라 하죠? 거꾸로 가는 도로 뭐라 하죠? 그게 도깨비 도로인가요? 아무튼 그런 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귀신의 집이 보이는 거예요. 놀이공원이 아닌데. 그래서 귀신의 집을 보면서 이제 어른들이 야, 저거를 한번 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귀신의 집을 갔어요. 근데 서로 너무 달랐는데 전도사님과 그 이삭이라는 친구가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했죠. 그게 뭐랬죠? 자존심.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둘 다 외모는 꽤 험상궂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샤방샤방 샤랄라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 친구도 똑같이 생겼어요. 눈은 제가 더 째졌지만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둘 다 겁쟁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집을 걸어갔는데 이제 서로는 야, 이제 초등학생이나 됐는데 귀신의 집을 혼자 못 들어가겠냐, 좀 이제 막 또 자존심을 부리면서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앞까지 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려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혼자 들어가는 날에는 갔다가 악 하고 이제 도망 나왔을 텐데 부모님들이 같이 따라가 줬어요. 근데 역시나 어때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야, 자신이 있어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결국 나왔는데, 자, 전도사님과 이삭이가 같이 그 귀신의 집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던 것은요, 부모님이 그 앞에 가기 때문에, 따라갔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왜냐? 눈은 꼭 감고 앞은 안 보이는데 무서우니까 그 옷자락 있잖아, 이거를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요, 사람은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장사꾼을 따라가면 뭐가 될까요? 장사꾼이 됩니다. 또한 과학자를 따라가면은 과학자가 돼요. 그러면 사기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사기꾼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뭐가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제자하면요, 우리 스승에게 무엇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스승에게 어떤 지식과 교훈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는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강한 인격적인 관계가 그 중심에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이를 다시 표현해 보자면은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며 그에게 배우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속에 나타난 제자는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은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는 무엇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라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속한 세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께 속한 세계에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내가 속한 세계에서 예수님이 속한 세계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 출애굽기를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죠.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의 것들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를 지나죠? 사막인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요, 그들이 일을 해서 먹지 않았어요. 어땠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자 그 적과 꿀이는 비옥한 그 땅의 수산을 통하여서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기에 자, 세계가 달라진다면은 그 양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20절. 아멘. 자, 이제 제자들은 다시는 깜깜한 그 바닷속을 헤매며 그물을 던지는 생활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먹는 생활이 아니라, 물고기를 대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나라에 속함으로써 사람을 대하고 또한 사람을 낚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나라를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나라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은 알지만은 예수님의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은, 특히 복음서를 바라보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만 바라봐도 예수님께 무수히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은 그 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그들에게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 왜 무엇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덜컥 너의 것을 포기하세요 하면 어때요? 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주에서요, 꼭 우리가 없어서 안 될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옷을 입잖아요. 우주에서 뭘 입죠? 그 압력에 버틸 수 있는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살던 사람이 계속 우주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삶을 살아간다 해봐요. 그렇다면 그 우주복을 입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겠어요. 즉 뭐냐? 예수님의 나라를 안다면은 예수님이 그것이 필요 없고 그 나라에는 이것이 필요하지만은 저 나라에는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속한 세계에서 예수님이 속한 세계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실까요? 먼저 첫째요, 따라해 볼게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안드레를 부르셨고, 또한 21절을 바라보면은 야고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본문 18절과 21절을 바라보면은 조선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뭔 단어가 척척척 보여요?
형제. 형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왜 제자를 부르시는데 왜 굳이 형제를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깊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사님도 전도사님보다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엄청 싸웠습니다. 막 치고 받고 싸우지는 않았지만요. 네, 막 엄청 다투기도 하고 막 서로 신경도 내고 막 그렇게 막 싸움이 끊기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어쩌면 잘 싸울 수 있는 형제들이 전혀 마찰 없이 화목하게 지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가 서로 협동을 잘 한다면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화목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미래의 장래 사역을 보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든 그의 모습이 어떻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만 한다면요, 쓸모없는 돌을 조각가가 만짐으로 값지고 귀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또한 위대하고 값진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따라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은요 물론 형제였고요, 또한 서로 동네 친구 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낚시를 하는 어부였습니다. 서로 끈끈하게 오랫동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전도사인 전도사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부인 그들에게 찾아가고요, 여러분 낚시는요 이렇게 해야 잘 잡고요, 배는 이렇게 운전하고 배는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요, 회는 이렇게 촥촥촥 떠야 맛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할까요? 과연 어부들이 전도사님을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신기하네 바라볼 수도 있고, 야 이 사람아 네가 뭘 알아 하면서 화를 내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예수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동안 공생애를 살아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목수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건축업의 전문가가 그 어부들 보고 전문 어부가 되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라보면요, 우리 마지막 22절 바라보면은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잘 마태복음만 바라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을 바라보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5장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조업을 했지만은 하나도 낚시를 못해서 마음도 힘들고 짜증이 나는데 일단 그의 말을 듣고 나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고기를 잡아야만이 가정에 기쁘게 돌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도, 내가 물고기를 잡아야 집에 돌아갈 수 있어도 물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환자가 아프면은 의사가의 영역이니까 제자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당시 제사장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랐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자신들이 전문가고 자신들이 일평생 해왔던 어업입니다. 자신의 전공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단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낚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깨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들은 변화되었고 깨졌고 그리고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각각 나름대로의 그 자신 있는 전공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공구,
누구는 스포츠, 노래, 음악, 미술, 예술 등등 다양하게 자신이 관심 있고 자신 있는 분야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바라봤을 때 그 영역으로서 그 부분으로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것보다 네가 잘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라가 아니라 그 내려왔던 그 일로 다시 일하게 하십니다. 이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20장을 바라보면요, 뭐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죠? 한번 봐봐요. 그물을 버려두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바라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과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죠? 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의미는 육신을 따라서 영원한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모셔드려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 또 그것을 전하여 새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을 수가 없었는데 어쩌면은 그의 지식과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반대될 수 있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의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18절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바다에 뭐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은 자신의 그 직업이 어부로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충실히 일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를 수 있다고,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권세와 나의 열매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자에게 사용하시지 않고 제자로 부르시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 묵묵히 충실하며 현재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함께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또 예수님이라면은 그 가치를 알기에, 그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기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또한 그저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가치고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어부의 삶이 아닌 더 값진 삶, 더 궁극적인 목표, 참된 행복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여러분들 또한 그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온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제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자입니까? 제자리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그 뒤를 빙빙 도는 제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런 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볼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그 영광과 그 가치와 그 참된 행복을 먼저 이 땅에서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제자 되길 부탁드립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 같은,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그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그 나라를 체험하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느낌으로써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참되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시간 그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눈을 읽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그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의 온 열방에 그 나라를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과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고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무엇이고 이 시간 우리 기록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그 맡겨진 자리에서 제자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며 그 포텐셜 파워 잠재력을 개발되어 주님 부르실 때 사용받는 제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아버지를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는 교회 아버지를 모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렇기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궁극적인 더 가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올 수 없는 그 생방과 그 행복과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그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며 개발함으로써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으로 사용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기도 영상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날씨도 안 좋지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와 시험 기간으로 인하여 많이 참석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곁에서 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곁에서 머무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는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임원들이 준비할 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셨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또 그 와중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께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셨고,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주님께서 같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청소년교회 한 번 더 사랑! 청소년교회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별로 모여 계시면은 선생님이 좋은 거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같이 그걸로 함께 나누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